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감옥이 아무리 개선이 됐다 할지라도 불편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는 더 불편했겠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거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겠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지금 뭐 집에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 개인마다 편안한 대로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동안에 온종일 들어누워서 뒹굴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밖에 나돌아다닐 수도 있겠고 여행도 갈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유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과거에 그 미국 같은 데도 노예들이 흑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취급 안 하고 하니까 자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아니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참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시위대 대장의 마누라를 겁탈하다가 이제 들어온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종신형이고 또 언제 죽인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을 모시던 장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시위대장 집에 있는 그 감옥,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명령을 했습니다. 장관 둘이가 들어왔는데 너가 잘 시중을 들어라. 근데 이 사람들도 죄를 짓고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끌려나가서 사형당할런지 아니면 종신형을 살런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상한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아침에 이 장관들을 만났는데 낯빛이 좋지 않아요. 그날따라 얼굴빛이 그냥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얼굴빛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오늘따라 왜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간밤에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을 해석할 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간밤에 꾸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거기서 막 포도가 열리고 그것을 자기가 왕 그 잔에다가 집을 짜서 왕에게 드린 이런 꿈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요셉이 장관께서는 앞으로 3일 후에 왕 앞에 가서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복직되면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는 사실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듣고 있던 한 관은,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도 꿈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 꿨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새 광주리 그 이야기 하잖아요.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머리 위에서 다 쪼아 먹었다. 그것을 해석을 해줬는데, 당신은 3일 후에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해줬는데, 오늘 그 뒤에 이제 이어져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인데,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배웠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14절에 그랬잖아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우면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틀림없이 당신은 이제 복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주고, 감옥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망을 주고, 또 답을 주고, 또 육신적으로도 잘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잊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 때가 있는가? 첫째는 인생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많은 신세를 진 거죠.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복직하고서 그냥 잊어먹은 거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을 이제 주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올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또 내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먹었다. 외면했다.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운함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분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을 품지 못해서 살인도 하고 또 범죄를 행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지금 비일비재한 것이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가 다 그렇습니다. 본래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은혜 안 갚은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고 은혜 갚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사에 있어서. 그래서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은 은혜를 갚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요즘 보면 실제로 영상에 담아놓은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동물이 덫에 걸려가고 막 쇠줄에 감겨가지고 살이 다 파들어가고 죽을 상황인데 발견해가지고
그 쇠줄 다 끊어주고 또 약도 발라주고 보내주니까 그 동물이 뭘 안다고 저 정도 가가지고 막 한번 돌아보고 어떤 또 큰 고래도 그물들이잖아. 그물을 먹었는지 속에서 이것이 병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고래 그 어마어마 큰 고래 표피가 막 뭡니까? 막 이런 거 끼어가지고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고 죽을 상황인데 그 새끼 고래가 잠수부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해가지고 끌고 자기 그 어머니 있는 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상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아요, 요즘 보면. 동물들도 그런데 인간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럴까? 짐승들도 그런데 짐승은 그래 안 하는데 왜 인간이 그러냐? 짐승은 미래에 대한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그거 없어요. 근데 인간은 미래에 대한 계산이, 자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맞으면 하지만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상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복직돼서 너무나 좋은데 또 요셉이 전혀 안 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하다가 또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뭐 히브리 애라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애가 저 감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 같거든요. 또 도와준 저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잊어먹었겠죠.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저 놔둬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도움을 내가 줬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 판단이 100년의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억울한 상황 이런 것을 만났을 때 누명을 썼다거나 억울한 일을 만났다거나 그럴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100년뿐만 아니라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잊었지만 잊은 것이 아니죠. 잊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관원장이 잊은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 관원장이 잊은 것도 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요셉은 그 나이에 그 감옥에서 좀 일찍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요셉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것도 노예 출신으로 그것도 장관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나왔다. 특별하게 무슨 뭐 직업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설령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세가 된 겁니다. 30세. 그런데 애굽의 고급 관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 총리가 되려면은 30세가 돼야 되는데 이 시간표가 온 거죠. 이 시간표가 왔는데 마침
왕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왕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자,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자, 우리 중에는 사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본다면 새신자도 있을 거고, 또 사명자도 있을 것이고, 구원 못 받은 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은 받았는데, 또 중요한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늘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중직자도 있고, 또 렘넌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은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믿는 것이 제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어보자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실패하죠. 왜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요셉도 사는 목적이 다른 의도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산 것이지 요셉이 다른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요셉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졌고 이 언약 속에서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 맞다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할 하나님의 자녀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것. 첫째, 시간 보는 눈입니다. 시간 보는 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일이 안 풀리면은 이 일이 풀릴 것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기다리죠. 그래서 참아야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오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붙잡을 것은 노타임이라는 겁니다. 노타임. 쉽게 말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떤 또 다급한 상황,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은 내가 시간을 만들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지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관원장이 요셉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신한 이것은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원장이 나를 배신했다 이것만 쳐다보고 원망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배신을 했을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세계 복음할 여러분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두고 보자.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노타임입니다. 노타임. 시간표에서 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자재로,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망대를 이야기한 거죠.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대,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뭔가 시간을 기다린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한다, 만든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요셉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밥 먹을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 것인가? 그거 아니고 요셉은 나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다. 비록 내가 힘이 없지만 여기가 바로 최고의 선교지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 여기가 내가 응답받을 최고의 선교지다. 나를 배신한 관원장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거기서 그대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최고의 응답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찾아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우연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감옥인 거죠.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셉 같으면 내가 있는 감옥소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주역이잖아요. 망대를 말씀하셨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람 쳐다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현실 앞에서 금방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선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우선 급한데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지.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덜컥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영자들이 듣고 치유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돼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미래 시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새 뜰을 만들어서
다민족이 와서 다민족이 복음 제대로 듣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셋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속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들 시대를 여는 거죠. 셋들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그 다음에 뭐죠? 묵상 시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최고의 축복된 장소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어려운 상황이니까 꼭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발목 잡혔어 해가지고 그거를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내가 처한 그 가정이, 거기에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는 아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평생을 안 되니까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돼. 빠져나와야 돼.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배신한 저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반원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래서 시간 보는 눈, 두 번째는 사건 보는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no way, 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자기 계산에 맞도록, 자기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럼 요셉에게는 무엇이 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길이지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계산하잖아요. 저리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임마누엘 그 증거가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될 것이 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응답을 이루는 그 원리스가 우리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건 보는 눈이 열린다. 사건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도 없는데 뭘 쳐다보고 우리는 그 사건을 선택하고 또 이리저리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정, 7대 여정. 7대 여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망대를 말씀하시고 여정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정을 말씀하신 거죠.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데 이뤄가시는 그 여정, 하나님 이뤄가시는 그 여정, 어마어마한 여정,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건 보는 눈,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길을 가야 되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7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절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고 가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흐름 타고 가면 다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 5가지 확신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늘은 보호자의 캠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진짜 시간표와 진짜 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7망대, 7여정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노타임. 그래요. 노웨이. 내가 내 길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만든 길이 있습니까?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 길로 가면 될 거라는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죠.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아닌 거죠. 네 번째는 목표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죠. 목표 보는 눈. 우리의 목표는 내가 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못 찾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그 절대 계획을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부터 주셨던 인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만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이거 못 찾으면은 우리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다 받아도 이거 못 찾으면 말짱 헛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 말씀 따라 행하는 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틀림없이 시간표가 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해서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가게 되면 반드시 말씀의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정표라고 말하는 거죠. 이정표. 이정표가, 내 인생에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노바디예요. 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찾게 되는 것이 7망대 아닙니까? 7 이정표. 7망대, 7여정, 7 이정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그리고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뭘 가지고 갔는가? 이제 왕이 그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박사들 부르고 뭐 관원들 그 불러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주고 이거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달라고 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답답하게 그지없죠. 그래서 다급한 상황이 이제 오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는가.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왕 앞에 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해서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 드는 그 꿈인데, 그래서 이제 그 꿈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해서 총리까지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요셉이 왕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확실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체험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누리고 있었잖아요. 누려요. 노예로 팔려오면서 감옥에 누면서 있으면서 다 이것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찬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스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기회 엿보고 있다, 기회를 잡고 그거 아닌 겁니다. 우리는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두고 보자, 기다렸다가. 아, 이 찬스구나. 아, 이때 공격해야 되구나. 아, 저거 어른 상황이 왔구나. 이때 공격해야 되겠구나. 아, 저 사람 약점이구나. 이때 공격해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No time.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No way. No body.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내 계산이 있고 내 동기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이 말은 생각이 없어야 된다, 계산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것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계획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잖아요. 이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있어. 내가 연구해, 내가 생각해, 계산해. 그래서 미리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no time, no way, no body. 나에게는 시간표 없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지 시간표를 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 여러분에게 말 못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이정표가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가는데 그 이정표 세우는 것이 대부분 어떤 상황에 세워지는가? 가장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그동안 교회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 하지만 진짜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섬기는 거 아니고 내가 내 할 거 다 하면서도 다급하면 뭐 하나님 찾는데도 얼마나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복음운동을 안 합니다. 복음운동을 제대로 안 해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이리 보면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복음운동 진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을 늘 하면서, 저거 계속해서 하면 실패할 텐데 계속 그거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거하고 다른 것,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다른 것, 또 진짜 시간표, 길, 만남,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 직장이 어떤 직장이라도 상관없잖아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인 겁니다. 문제가 축복이에요. 아픈 것도 축복이에요. 바울은 어땠어요? 세계복음화 가장 멋있는, 가장 모델적인 전도자인데 바울은 어땠어요? 막 건강이 차고 넘쳤어요?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고, 쉽게 말해서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건강한 것도 다 축복이었지만 아픈 것도 다 축복이에요. 아파봐야 사람이 아파보고 문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봐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뭔가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픈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다 축복이니까. 두 번째,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망대, 여정, 이정표가 따로 있습니다. 제대로 이거 발견하고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는 것이고 염려,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이거 잡는 날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절대 망대의 축복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가는 이 흐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뭐가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그러죠. 이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넘어져도 감사, 순교당해도 감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 굳은 일 할 것 없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 이정표, 이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장관이 잊어먹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누명 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암 걸렸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암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병 걸리면 큰일 났구나. 큰일이야 큰일이겠죠. 아프고 막 병 걸리면 막 병 걸려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병 안 걸려도 죽는 거예요. 쌩쌩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단.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 축복으로. 약점이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이 777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사건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내 삶의 목표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은 나의 가장 약점이 축복인 거죠. 가장 위기가 응답이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축복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질문하고 답을 찾게 되면 가장 안 되는 것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홀로 남은 그 시간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또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그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것은 없어요. 내 시간이 내가 만들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No time, no way. 내 방법 없어요. Nobody.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처한 그 가장 안 좋은 그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니까 거기에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얻으라. 안창마을로 보냈는데, 응?
무당들이는 거기 보냈는데 거기 가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니까. 좋은 것만 쳐다보고. 내 가정에 안 좋은 거기 있으면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서 응답하고 승리하든 도망가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거기 그 자리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두고 봐야지. 내일 뭐 되겠지. 좀 기다려보지 뭐. 그거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시간표니까 이때 때를 놓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래서 내 인생에 가는 여정이 이정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완성돼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